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구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중에서도 특별히 맨 처음에 기록된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10계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들은, 나머지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셨고 이 10계명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너무 두려워해서 오히려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19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두렵게 들린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누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나누면요,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누면 4계명은 모든 사람과 모든 육축을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란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 그리고 4계명은 사람들 모두와 또 육축들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끼리 지켜야 되는 계명,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번째 계명은 8절에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8절을 잘 이해하려면 안식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두 가지 동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라와 지키라. 자, 여러분은 기억하라와 지키라 중에 어느 것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지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이것을 지키려 해왔어요. 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아주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극단적으로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안식교라는 그런 그 단체까지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8절의 방점은 지키라는 것보다는 기억하라는 말에 더 방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날이지,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기억하라는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기념하라는 의미예요. 기념하라. 자, 안식일의 첫 번째 규례는 일을 하지 말라예요. 일을 하지 말고 그날을 기념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쉼이 필요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람뿐만이 아니고 육축들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사람 중에서 사람에 더 중요점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라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사람보다는 그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규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얼마까지 걸어갈 수 있나? 어느 정도까지 걸어갈 수 있나? 안식일에 무거운 것을 든다면 무게는 몇 킬로그램까지 들을 수 있나? 안식일에 누구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세밀하게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보면은 오셔서 그런 것을 다 무시하셨죠. 안식일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유대인들이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하지 마셔야 될 일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그 세세한 계명들을 다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은 지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요.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아이고 그냥 빨리 씻고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성경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의 주의를 지키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의를 지켜라 하는 것이죠. 안식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멈춘다는 의미예요. 멈춘다. 그런데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보는 일을 행하라.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멈추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다 누워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다른 여타의 날처럼
일과 병행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여타의 날처럼, 여타의 날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꼭 기념을 해야 한다. 사실 안식일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꼭 일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주일날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뭐 주일날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일이라 해서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날 일하고 또 주일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럴 때 그날을 하나님께 기념하는 날로 집중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논쟁은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양쪽의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십계명을 들먹입니다. 반면에 안식일에 대한 아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어떤 규제도 필요 없다 생각하는 그런 또 극단적인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항상 구약에 있는 규례가 신약에서 확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할 때 항상 그 규례가 확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 말하겠다. 오리를 같이 가달라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해방시켜서 그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고 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날 때문에 뭐 안식일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초하루라든지 그런 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희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안식일에 매여 있던 그 좁은 생각을 완전히 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만 예배해야 된다 하는 그 예배일에 대한 규례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로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확대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저 안식일만 지키면 다른 날은 사실은 예배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규례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 정신을 확대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일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일이고 단지 주일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일이다. 그러니까 예배일이 예수님 이전에는 예배일은 하루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배일은 일주일 중에 7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대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고집한다면, 토요일이 예배일입니다, 토요일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것을 고집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안식일을 확대시켜 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교 교단을 정통 기독교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교의 출발점은 지금은 제7일 안식교로, 안식이란 말을 먼저 앞에 붙이지만, 안식교의 출발점은 종말의 일자를 계산하려 했던 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1844년 몇 월 며칠이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그걸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것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날이 되니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죠. 안 벌어질 걸 자기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쉽게 말해서 호도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을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미혹시킬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안식이라는 규례를 갖다 붙여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실 그 이전에도 제7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과 이제 합쳐져서 제7일 안식교 그 교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안식교 교단을 선전을 할 때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려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꾼 것 아니냐? 토요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대로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시키려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이 확대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확대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관계에서 혼동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안식교 교도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거나 이야기를 하면 막 말할 거리가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토요일을 지키는 그 예배일의 규례는 구약 시대로 끝났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배일 자체가 하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날로 확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이기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8일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7일 후에 다시 첫 번째 날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일부러 거기 8일이라는 날짜를 써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가지고 주일, 이렇게 우리가 그 날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머무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지켜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확대가 된 거예요. 모든 교회, 개혁교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루어진 교회를 모든 교회가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의 뿌리인데 그 개혁교회의 뿌리 중에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럼 뭐냐?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주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긴 것이고 또 안식일에 대한 규례 중에서도 아까 두 가지 동사가 있었죠. 기억하라는 동사, 지키라는 동사. 근데 이 지키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이제 성수라는 말을 주일 뒤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말이에요. 주일은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킵시다. 주일 성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것은 주일 성수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쟁도 많이 있었거든요.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그 코로나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으로 주일 성수를 어긴다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또 알려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그 성수라는 말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물론 주일을 하나 공동체 예배일로 모여서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주일이 아닌 날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날은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모든 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냥 안식일 규례에만 빠져 있게 되면은 아주 편리주의가 됩니다. 편의주의가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오늘은 그냥 예배 안 드리는 날이니까 좀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생각이 우리 은연중 들게 돼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주일에 복이 또 있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또 특별한 은혜가 더 더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른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아니고 다른 날도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문자에 얽매여서 그 문자에 집중해서 그 한 구절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늘 전체의 문맥을 따져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권위는 결국은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가 따라야 할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안식일의 규례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죠. 모든 날이 주님 앞에 중요한 날이고 모든 날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의 예배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고 미국은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는데 내일은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위원들이 또 꽃도 준비해 주시고 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또 선물도 전달을 해 주시고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어머님들 중에서 11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렇게 조그만 선물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통로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인데 그 어머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젠 또 어머니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아주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왔습니다. 7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오후 6시 30분에 주차장 앞에서 모여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를 또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미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제목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